할렐루야. 예.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야곱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야곱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야곱은 죽을 때 자신의 두 손자를 축복하게 되었는데 오른손으로는 요셉의 차자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왼손으로는 장자 므낫세를 축복했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곱의 믿음은 요셉의 지혜와 요셉의 영성을 뛰어넘는 믿음이었고요. 또 야곱의 믿음은 차자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믿음이었는데 이것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약한 자를 축복하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것은 바울의 믿음이기도 했어요. 우리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고백했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반드시 들어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가지 우리 믿음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믿음은 모세의 부모의 믿음, 두 번째 믿음은 모세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이 모세의 부모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로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아버지가 둘 이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들이 모세가 아름다운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가 둘 이상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는 아버지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조상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조상들이 그를 보았는데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모세의 그 가계를 볼 것 같으면 모세는 야곱의 5대손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이 레위이고 레위의 또 아들이 고핫이고 고핫의 아들이 아므람이고 아므람의 아들이 모세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요, 적어도 할아버지까지는 생존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이고, 그런데 조상이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적어도 할아버지는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인데 선하다는 뜻이에요. 용모가 단순히 아름다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선한 아이인 것을 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된 이 단어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리스도의 모든 선함이 이 아이에게 가득한 것을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보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모세 안에 그리스도의 모든 선함이 충만한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머니는 어땠을까요? 어머니는 믿음이 없었을까요? 히브리서에서는 모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출애굽기에서는 모세의 어머니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은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여자는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어요.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잘생긴 것을, 모세가 잘생긴 것을 보았어요. 선하다는 뜻이, 그리스도의 모든 선함이 모세 안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 보았을까요? 출애굽기 2장에서는요 보았다는 것이 3인칭 여성 단수로 되어 있어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보았다는 거예요. 모세 안에 그리스도의 모든 선함이 충만한 것을 어머니 요게벳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벳은 아버지나 할아버지와 달리 한 걸음 더 나가게 됩니다. 더 전진된 성숙한 믿음이었어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요 모세 안에 그리스도의 선함이 충만한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겨주게 되었어요. 숨겨주었던 것도 바로 어머니 요게벳이었어요. 여러분들 석 달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3은 하나님의 숫자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모세를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모세를 양육했다는 거예요. 누가? 어머니 요게벳이. 그래서 모세의 믿음은 아버지의 믿음도 계승되었지만 어머니의 믿음이 결정적으로 모세에게 전수된 것입니다. 마치 디모데처럼. 여러분도 디모데 안에는 누구의 믿음이 있었어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 이어지는 그 믿음이 디모데 안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모세가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모세의 부모는 모세 안에 그리스도의 모든 선함이 충만한 것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사용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모세를 숨겨주고 양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사용하실 것을 바라보고 양육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려면 먼저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은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바라보는 부모가 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 믿음의 정체성을 부모 자신이 먼저 갖게 될 때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요, 그리스도의 모든 선함이,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생명이, 그리스도의 복주심이 진실로 나에게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반드시 복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들어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부모에게 있을 때 이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2장 20절은요 그 후반부가 더 중요하거든요. 후반부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잖아요. 그리스도의 모든 선한,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의 모든 생명이,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안에 다 부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복된 것들이 내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반드시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이 아들 안에 그리스도의 모든 사람이 부어져서 우리 아들 모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축복하며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우리의 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남편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었을까? 모세에게는 정말로 탁월한 믿음의 어머니도 있었지만 믿음의 아버지도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때 모세는 진정 하나님 앞에 위대한 믿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속을 썩여.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축복하세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자녀들,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은혜로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을 반드시 변함없이 복 주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로 이제 살펴볼 것은 이 벌써 시간이 다 됐네. 모세의 믿음이에요. 모세의 믿음. 모세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았을까요? 11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믿음 안에서 모세가 자라났어요. 예수님 안에서 모세의 믿음이 성장했다 이 뜻입니다. 믿음이 장성한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는 것이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상속자란 뜻이에요. 바로의 공주의 상속자가 되는 모든 권한을 다 포기했다 이 뜻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잖아요. 그 바로의 공주가 어떠한 공주였는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의 공주는 그 이름이 하셉수트라고 하는 여성이었어요. 근데 이 여성은요, 그 애굽에 새로운 왕조가 정권이 바뀌어서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 왕조의 이름이 18왕조예요. 그리고 이 왕조는 어떤 왕조인가 하면은 요셉을 모르는 왕조입니다. 요셉의 은혜를 모르는 새 왕조가 등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18왕조의 세 번째 왕이 투트모스 1세인데 모세의 은혜를 모르는 왕이었기 때문에 이 왕이 악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딸을 낳거든 살려주지만 아들을 낳는다면은 날강에 버려야 된다. 이렇게 악한 명령을 내린 왕이 바로 18왕조의 세 번째 왕 투트모스 1세예요. 그런데 이 투트모스 1세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해서 정실 황후와의 관계에서 딱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 하나를 낳게 돼요. 딸 하나를. 그 딸의 이름이 바로 하셉수트예요. 하셉수트. 그런데 이 하셉수트가 이제 장성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누가 더불어 결혼을 하게 되는 거면 투트모스 2세와 결혼하게 되는데 이 투트모스 2세는 이복 남자의 형제. 그러니까 투트모스 1세가 정실 황후와의 관계에서 아들을 얻지 못해서 후궁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게 투트모스 2세거든요. 근데 하셉수트는 자기 이복 형제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복 형제와.
그래서 애굽의 그 왕조들은요,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 근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셉스트도 결혼을 하게 돼요. 장성에서 투트모스 2세와 결혼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자녀를 낳게 되는데 딸만 딱 하나 낳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처럼. 아들을 낳지 못해. 딸만 딱 하나 낳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 2명을 입양을 하게 돼요. 그 두 아들이 누군가 하면은 하나는 모세. 이 바로의 공주 하셉스트가 목욕하기 위해서 나일 강에 가게 됐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애기 우는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갈대 상자 안에 모세가 담겨 있었잖아요. 이 아이를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그 아이를 물에서 건져서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모세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아들을 입양하게 되는데 이 아들은요 투트모스 3세가. 이 아들은 누구인가 하면 그 투트모스 2세가 하셉스트와의 관계에서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또 이 투트모스 2세도 바람을 피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처럼 궁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돼요. 그러니까 이 궁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을 하셉스트가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2명이에요. 하나는 물에서 건진 아들 모세, 하나는 남편이 바람 피워서 얻은 아들. 그 아들이 둘인데요. 이 두 아들 가운데 하셉스트가 누구를 더 사랑했겠어요? 남편이 바람 피워서 데려온 아들 사랑했겠습니까? 하셉스트가 사랑한 아들은 모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또 하셉스트는요 남편이 일찍 죽게 됩니다. 남편이 일찍 죽어요. 그래서 여성 파라오가 돼요. 애굽을 통치하는 파라오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셉스트의 사랑을 받았던 모세가 애굽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애굽의 황제가 될 수 있었지만 모세는요 믿음으로 단호하게 모든 상속자의 권한을 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왜 포기했을까요? 마지막 성경 구절 25절과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왜 포기했을까요? 첫 번째는요 애굽에서의 삶은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우상숭배 땅이에요.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곳이에요. 그런데 쾌락은 잠깐이요 심판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하기 때문에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을 단호하게 거부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모세는 애굽의 금은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이 진정한 보배임을 그가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세의 믿음은요 마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었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모형과 실제를 구분하는 믿음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가나안 땅은 모형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 땅이 있는데 그 참 땅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심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다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모형과 실제를 구분하고 실제를 사모하는 믿음이었는데 모세도 그렇다는 거예요. 모세의 믿음은요 애굽의 금은 보화가 참 보배가 아니라 주 예수께서 나의 참 보배가 되심을 믿고 주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도 모형과 실제를 구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좋아하는 돈 그건 모형에 불과하고 참 보배가 되시 있는데 참 보배는 우리 주 예수가 참 보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금은 보화를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참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삶은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라고 그렇게 칭했잖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었어요. 왜냐하면 교회와 그리스도는 한 몸이잖아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에요. 이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모형과 실제를 구분하는 믿음이요, 참보배가 되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믿음이요, 모세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믿음이었는데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참 보배가 되신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를 바르게 섬기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애굽의 금은 보화를 다 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소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지막 결정적으로 이는 상 주시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바라본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바라보았다는 뜻이야. 지속적으로 상 주시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바라본 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애굽의 금은 보화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지속적으로 바라본 상급은 바로 참 보배가 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본 거예요. 모세는 이것을 참 상급으로 여겼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 예수를 위하여 살고 주 예수를 위해 고난받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데 이것은 우리가 상주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상급은요, 가장 최고의 상급은 주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참 상급으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자고요. 모세의 부모의 믿음. 모세에게 그리스도의 모든 선함이 충만한 것을 보고 하나님 우리 아들을 귀하게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축복한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축복하시자고요. 두 번째, 모세의 믿음. 애굽의 금은 보화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었어요. 모형과 실제를 구분하면서 참 보배가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 믿음이었어요. 우리도 참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모든 사람이 부어져서 우리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께 반드시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모든 선함이 부어지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도 모형과 실제를 구분하는 모세의 믿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여,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주 예수로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축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